이번 9월 달은 예수님을 좀 뜨겁게 사랑하자. 얼마나 좋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그저 믿는 예수가 아닌가. 그래서 시인들의 한번 시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3대 가사가 있습니다.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위대한 송강정철이 지은 세 가사, 우리 가사라고 그러죠. 시라고 하지 않고 노래와 시로 되어 있는데, 선조 때 저 전남 담양 광주호 지금의 근처에 시경정이라는 정자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한양 궁궐에 계신 그 선조 왕 임금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 얼마나 임금을 사모하는지, 자기를 귀양을 보내고 당파 싸움에서 밀려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 임금을 못 잊지 않은 그 노래가 아주 절절히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사 문학의 대표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삼위인곡이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사, 그리워한다 그 말이죠. 사모한다. 미인은 얼굴이 이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미인이 아닙니다. 저 미자는 그리울 미자로 씁니다. 옛날 사람들. 사람이 그립다, 그리운 사람이요 할 때 미인이라 이렇게. 그리운 사람을 향한 그 사모심의 노래다. 삼위인곡이라는 게 그 뜻이죠.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몸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나니 한평생의 연분임을 하늘 모를 일이던가.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이시니 사랑한단 말이죠.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전혀 없다. 본사, 본론으로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어. 짓는 것이 한숨이고 떨어지는 것 눈물이라.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 수정발을 거두니 동쪽 산에 달 떠오르고 북극에 별 보이나 님이신가 반가워하니 눈물이 절로 난다. 유배지에서 자기를 귀양 보낸 선조에 대한 그 애절한 그 일편단심 애가를 본다고요. 결론, 결사라고 합니다.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잠시라도 생각 말고 이 시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뼛속같이 사무치니 어와 이병이야 내 님의 탓이로고. 차라리 죽어 범납이 되어리니 호랑납입니다. 꽃나무 가지마다 간 곳마다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올무리라. 이미야 나인 줄 모르셔도 님을 쫓아가려 하노라. 시죠? 다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옛날 그런 글을 현대로 다시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후에 또 져요. 그래서 속삼위인곡이라고 그래요. 송미인곡. 일찍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가 남편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체로 썼습니다. 그 마지막 보면은 내 님은 어디 갔는가. 황급히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가엾은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나 되어 님 계신 창문 안에 환하게 비치리라. 각시님 달은 그만두고 구준비나 되옵소서. 달빛으로 님에게 비추지 말고 내 눈물 구름에 실어서 그 임금에게 뿌려본들었다리. 백사 이항복에
자고 가는 저구르마 비슷한 내용이죠. 조광조라는 사람은 중종 때 충신이었는데 당파에 또 여기서 억울하게 쫓겨서 전라남도 화순, 그 전남 화순 담양 쪽이 귀향지입니다. 주로 많은 문인들이 쫓겨가 있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중종이 사약을 내려서 38살에 약사발을 들고 마지막 부르는 노래 절명시라고 해요. 운명을 끊는다, 죽음의 시죠. 님 사모하기를 내 아비께 하듯 했고 나라 걱정하기를 내 집 걱정하듯 했소. 밝은 해여 이 땅을 비추시고 내 일편단심 밝히 드러내 주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함을 하늘의 태양이라도 좀 밝히 드러내달라. 이걸 그대로 하나님과 신앙으로 바꾸면 그대로 절절해요. 이순신이 24년의 옥살이라 하면서 그 지은 시 중에 하나, 아득하다 북쪽 소식 들을 길 없네. 한양은 북쪽이라고 그러잖아요. 외로운 시나 때 못 만난 한이로구나. 그 옛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는데 어떻게 임금에 대한, 나라에 대한 충정이 이렇게 애절할까? 저들이 하나님 믿었으면 기가 막히게 믿었겠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절절한 시를 한번 누가 써본 사람이라도 있던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요새 참 우리 나라 생각은 잠 못 이루지요. 하나님 70년이 다 돼갑니다. 어느 때까지 저 북한 공산당 저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옛시대의 충신들은 유배 중에서도 글로서 이 삼위인곡 그리운 님, 그 임금에 대한 글을 썼어요. 애절하죠. 자기가 섬기는 죽은 그 왕을 아름다운 사람, 미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부르며 사모했고 마지막 사약을 받으면서까지 그리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화 보면 사약 딱 받자마자 피 흘리고 바로 죽는데 안 그렇습니다. 보통 이틀 동안 고통당합니다. 속에서 막 끓어오르고, 그래서 막 위가 녹아져가면서 이틀을 고통당합니다. 길게는 일주일도 당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우리 드라마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대요. 송시열 같은 사람은 뭐 그래도 안 죽어서 또 두 번째 받잖아요. 그렇게 선비들은 그 가슴에 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문학을 한의 문학이라 이렇게 하죠. 한. 오늘 성경에도 자신의 님, 이 미인, 그리운 사람에 대한 애절한 삼위인곡을 읊조렸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욥이라는 사람. 욥을 쭉 42장까지 읽어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애절한 한의 노래가 아주 가득 배어 있어요. 욥에게는 세 가지 끔찍한 가시가 있었죠. 피부병, 극심한 피부병이 있었죠. 기왓장으로 긁고 죄를 무릅쓰고, 가축 약 1만 마리 이상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어버리죠. 정신적 고통입니다. 아내가 도망을 나가버리고, 열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사람의 속을 긁어놓는지. 어느 날 까닭없이 불어닥친 이 불청객 앞에 그들은 당황하고 고통이 심해갈수록 그의 가슴에는 한이 맺혀갔다. 그는 이 한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애고가니 눈물이 뺨에 흐르니요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욥기 읽어보면 눈물 없이 못 읽잖아요. 우리 이 욥에 당한 고난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고악이라고 그래요. 고악. 악은 악인데 악한 것인데, 이 고통과 악은 무슨 죄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다.
이걸 우리는 작정된 허용이라 그렇게 신비한 작정, 하나님의 허용한 가운데 마귀한테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했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원치 않는 과학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학이 언제까지일까? 이 까닭없이 찾아온 이 고통이 언제까지냐? 언제 이 고난이 끝나는가? 이거를 알지 못해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13장 8, 9, 10절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앞으로 가도 안에 계신 것 같고 뒤를 돌아봐도 안에 계신 것 같고 오른쪽 간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도대체 볼 수가 없다. 동서남북 사면초가라는 얘기죠. 꽉 막혔다. 길이 없다. 동서남북을 헤집고 다니면서 주님 만나는데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 같다. 잘못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하고 꼭 숨바꼭질하는 것 같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기도는 올라가서 산에서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골짜기로 내려가고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를 보면서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같고 골방에서 부르짖도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러나 그는 마지막 대답이 여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10절에 내가 가는 길 원문 그대로는 곳입니다. 장소. 내가 가는 길 곳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가는 길. 내가 이제 곧 가면 너희들이 보지 못할 곳으로 간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내가 온다. 주님이 가는 곳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묻습니다. 그래, 그것은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여우도 해가 지면 자기 돌아갈 굴로 찾아가고 공중에 나는 새도 땅거미가 지면 보금자리로 날아든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도 자기 찾아갈 곳 본향을 안다. 대표적인 물고기가 바로 연어 아닙니까?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호메 인스팅ct. 그 낳은 자기의 시냇가, 우리 저기 설악산 남대천, 거길 떠난 지 3년 내지 6년 후면은 저 북해까지 가서 북해 가면 성어가 돼서 어마어마한 2m짜리 1m짜리 막 큰 고기가 돼서 자기 고향을 찾잖아요. 근데 내 고향으로 돌아가 죽으렸다. 그 수천리 떨어진 북해도에서 어떻게 그 조만한 한반도의 그 남대천으로 들어오는지 몰라요. 신비해요. 아직도 별을 보고 온다는 둥, 후각이 발달했다는 둥,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 같다. 아주 멋있는 강아지들은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비둘기도 그렇고 숭어도 그렇고 하늘의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도 자기 돌아갈 고향을 아더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먼 길을 오잖아요. 마지막 폭포가 있으면 그 폭포를 뛰어오르는데 어마어마하게 힘을 내서 뛰어오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그 물살을 헤치고 뒤로 가는 법이 없어요. 곰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기 알래스카인데 그때가 되면 전부 나오는 거죠. 연어 올라올 때 되면 막 잡아먹으려고. 참 운이 없으면 잡혀먹기도 하고 운 좋으면 살아나기도 하고 저런 아비규환 같은 속에서 연어는 마지막 척이 사력을 다해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연어는 한 길 간다. 뒤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오직 한 길, 그 시냇가 맑은 물에 가서 마지막 알 낳고 죽는 게 자기 사명이란 말이에요. 살아남은 것들이 맑은 시냇물가로 와서 드디어 산란을 시작합니다. 알을 낳고 수컷이 정액을 뿌려서 스폰이라는 산란을 하고, 알들을 다 나면 이 알들이 이제 자라나죠. 우리는 이걸 치어라고 그래요. 프라이. 이렇게 치어가 이제 다시 또 바다로 나가서 또 몇 년 후에 큰 놈이 돼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연어도 자기 갈 길을 하는데 왜 사람만은, 인간만은 자기 돌아갈 길을 모르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가? 나를 다 낳고 두뇌에는 힘이 다 빠져갖고 그 엄청난 세월을 그 힘차게 온 그 많은 여정 속에 마지막 알을 다 낳고 다 쏟아놓고는 힘이 빠져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연어의 고기가 빨갈까 봐 너무 고통을 겪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요. 눈물 나요. 난 저 연어를 보면. 곰들이 와서 먹고 그 먹은 거 가지고 겨울잠을 자니, 그래서 저는 연어를 좋아해요. 곰이 어떻게 저것만 먹고 그 겨울을 잠만 잘까? 영양 풍부해요. 저렇게 죽은 저것이 영양이 흩어지면 치어들이 지 엄마 영양을 빨아먹고 거기서 자란 다음에 바다로 나가잖아요. 거기 있는 나무 풀들이 그 영양 그 물을 먹고 막 우거져요. 연어 있는 데는 수풀이 우거져요. 새들도 하이에나도 늑대도 독수리도 와서 전부 저걸 먹어. 이 자연에 엄청난 영양분을 제공하는 존재죠. 우리 양을 봤습니다. 1m 앞보도 못 보는 아주 근시해요. 그래 양은 맨날 헤매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늑대에게 골짜기에 처박힌다. 인간이 꼭 그와 같다. 양과 같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 돌보고 다스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아까 그 연어에서 련인데, 련의 한문의 뜻이 고기 어자에다가 이을 연자를 써요. 연속하다 연자에 고기 어자 변해. 연어라는 이름이 연속해서 간, 일관성 있게 오직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순례죠. 거룩한 순례죠. 우리 필그림 순례. 뒤를 돌아보는 법이 없어요. 곰이 있다고 앞에 폭포가 있다고 뒤로 가는 법이 없어요. 계속 한 길로 계속 직진해가. 그래서 이을 연자에다가 고기 어자를 썼다. 연어예요. 참 세상 이야기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잖아요. 오직 한 길 가는 일관성 있는 본성. 자, 연어에 가는 길도, 공중의 새 보금자리도, 여우에게도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정직인데 하나님이 어찌 자기 자녀의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23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안다. 이걸 우리는 천부적 알미라고 해요. 아버지가 자녀를 아는 책임성 있는 지식이란 얘기죠. 시편 142편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괴로울 때도, 내 마음이 속이 상할 때도 주님은 그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주셨는가? 욥도 처음에는 그걸 몰라서 당황하고, 얼마나 당황했어요. 갑자기 막
재앙을 당하니까 괴로워하고 시리에 빠졌었지요. 그러나 결국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 나의 가는 길 원문 그대로 아마띠인데, 아마띠의 말은 with me, 나와 함께, 이렇게 번역이 그렇습니다. 완전한 번역. 그분이 나와 함께 가시니, 나와 함께 가니까 알지요. 잘 알지요. 나의 가는 거리를 그가 아시나니가 아니라 그가 나와 함께 가시니, 함께 가는데 너무 잘 아시죠. 오직 그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도 100%요 순금으로 나올 것입니다 라고 23장에 나와서 이제 깨닫고 고백을 해요. 23장까지는 너무 울었어요. 몰라가지고 친구들은 와서 막 또 괴롭히잖아. 너무 빨리 회개해라. 너 무슨 죄가 많냐. 글쎄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을까. 내 자식 10명이 죽고 재산 다 나가는 게 진짜 내 죄일까? 안 그렇거든요. 욥 그렇게 안 살았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막 괴롭히잖아요. 그래 막 울면서 변론하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23장에 와서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니 하나님이 내 길 아시나이다. 여기 단련이란 말은 우리 정금과 연결하면 쉽게 알 수 있죠. 우리 재련이라고 그러죠. 쇳덩어리나 이런 고물철들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refine, 재련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용광로를 우리 집어넣는데 리모델, refine 시키기 위해서 사람마다 다 다른 특별한 용광로를 제작해 놨어요. 권사님이 용광로가 따로 있고 집사님이 용광로가 따로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아요. 구리나 금이 녹는 온도는 섭씨 1000도라고 그래요. 니켈, 철은 1400, 1500도에 녹고 백금은 1700도에 녹는데 가장 센 놈이 금속이 텅스텐인데 섭씨 3000도가 돼야 녹는데요. 높은 온도에서 녹는 금속이 물론 더욱 단단하겠지요. 그렇죠? 우주선 그 지구 바깥으로 나갈 때 얼마나 많은 뜨거움, 1500, 2000도의 열이 가하잖아요. 그걸 견딜 수 있는 그 합금. 하나님의 자녀가 연단받는 과정을 금속 재련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몇 도에 지금 받고 있습니까? 납처럼 쉽게 녹는 돕니까? 양초처럼 수르르 녹아버리는 근열에 같아요. 우리는 양초에 녹는 것 같이 죽겠다고 그래요. 텅스텐은 아니라도 금이 녹는 1000도는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련, 이게 바로 단련이라는 거예요. 단련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영어로는 try, test, refine.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다 하셨으며. 계시록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다리가, 우리 예수님의 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의미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다리가 주석, 놋, 브론즈, 단련한 용광로에서 높은 온도에서 달고 그런 든든한 것으로 왜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단련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우리 교회라는 용광로에 놓고 성령의 불로 재련을 해나갑니다. 그리하면 죄의 찌꺼기가 다 태워지고 순수한 선철, 순금, 순 같은 정금 신자가 되어 나온다. 비단 금속만의 경우가 아니다. 버려진 폐지를 다시 가공하면 쓸만한 종이가 되고 유리 조각도 다시 녹였으면 아름다운 유리 제품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고장나고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고장난 폐품된 인생을 자주 당신의 특수 다양한 영광로에 놓고 우리를 재생산을 해낸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폐품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물론 힘들고 죽겠지요. 뜨겁고. 영적 리모델링, 리뉴얼. 불이라는 그 의미는 곧 고난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불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탁월한 영광로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란 재련 방법으로 성도를 연단시켜 나간다. 근데 그 정도는 다 달라요. 바울의 연단,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의 단련, 그 말도 못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당한 그런 순교의 고난,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각자는 자기에 맞는 영광로가 있다. 남의 고난 당하고 해서 우리는 왈가왈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저 사람 죽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텅스텐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납을 만드는 내가 감히 금을 재련하는 사람 뭐라 할 수 없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금 큰 제품 고열을 가해서 단단한 쇠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다음에 회개를 가르치신다. 회개하죠. 고난 안 오면 회개 안 합니다. 인간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고난이 와야 아이고 아버지. 누가 그러잖아요. 회개는 축복으로 가는 위대한 여과 장치다. 여과 걸러내는 장치다. 성경 역사에 님을 향한 삼위인곡을 쓴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욥 말고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지. 밤에 잘 때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문간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바람이 수금 줄을 퉁퉁 소리내게 하여서 꿈을 꾸면서도 찬송하게 해달라고. 허구한 날 나가 싸우고 백전백승에도 돌아오면 성전 바닥에 덜 들어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무비보셋 알지요? 주군이 피난을 갔어요. 왕궁을 버리고 아들한테 쫓겨서. 무슨 모함 때문에 절뚝발이 무비보셋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 임금 돌아오실 때까지 머리 감지 않고 발 씻지 않고 옷 갈아입지 않고 맵시 내지 않고 남루한 채 돌아오실 날만 학수고대하며 그렇게 그님을 기다리잖아요. 무비보셋의 일편단심. 그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모의 정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듯이 무비보셋의 그 뼛속에도 다윗에 대한 사모의 정이 절절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앞에 삼위인곡 그걸 봤잖아요. 쇠는 불이 들어가야 강해져요. 쇠를 왜 자꾸 불에 담궈서 또 때리고 또 불에 담궈 물에 뒀다가 또 때리고 왜 자꾸 불에 넣어요? 불이 들어가야 쇠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들어가야 성도는 단단해집니다. 아멘?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걸 피하려고 그러고 왜 웁니까? 새가 웁니까? 두드러 맞고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도 아무 소리 않고 두드러 맞잖아요. 명검, 진검이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달군다 이 말, 달군다. 달궈야 강해진다. 응?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모의 정이 뼛속까지 사무쳐 들어가게 한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에 대해서 뼛속까지 예수로 물들여진 사람이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만 생각한 사람이 세례 요한. 예수님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하얗게 보이도록 채찍질 당하고 대못이 그의 손과 발에 박히고 날카로운 가시가 그의 머리 깊숙이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사모의 정을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그 정이 예수의 그 뼈에 못으로 가시로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지금 하나님의 사모의 정, 그 예수의 정을 지금 달구어서 우리 뼛속 피 속에 집어넣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전체가 인격이 예수로 뼛속까지 파묻히라는 거예요. 물들으라는 거죠. 욥의 피부가 갈라지고 터지고 그 쓰라림이 살 속으로 파고들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단 말이에요. 바울은 39대의 곤장을 5번 맞았고 4번의 채찍질과 돌팔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성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십자가 예수님이 그의 살속과 뼛속으로 파고드심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마크. 내 안에는, 내 심령에는 예수의 마크가 생겼다. 영광스러운 마크.
자랑스러운 이 흔적, 표식, 그냥 빠지지 않았어요. 평생 그 가시를 끼고 살았어요. 육체에 하나님이 깊이 박아서 계속 달고 가요. 그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원망해서 빼달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보면. 그러나 내가 약할 때 곧 기쁨이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기뻐하노라.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음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리조이스 했다. 지금 아프십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스럽습니까? 고난의 아픔이 살과 뼛속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채찍이 이제 그만 들어왔으면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고난의 주님이 당신 속으로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이 우리의 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뼛속으로 들어와서 가득 찰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뼈와 살과 피 속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맞죠? 저렇게 될 때까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실 때까지.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세포 DNA까지 꽉 박혀들어있어요. 우리 DNA를 꺼내면 예수 DNA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콘을 딱 치면 주영애 딱 치면 아이콘이 예수 사진이 딱 떠. 내가 주영애를 치는데 왜 자꾸 예수님의 얼굴이 나올까? 뜨거운 영광로에서 순금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100%예요. 유향나무 옛날 봤죠? 거기서 뭐가 나와요? 향유가 나와요. 몰약이 나와요. 정금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천국을 묘사하는 데 비유하지요. 시편 20편 3절 시작. 순금 면류관을 쓰시오. 욥은 마침내 소리를 지른다. 시작. 이것이 썩은 내가 육체밖에 하나님을. 기독교의 최고의 명언 같은 하는 욥기의 가장 중심되는 핵심 구절. 제가 총신대학 탁 들어갔는데 총신대 들어간 현관에 저게 다 붙어 있더라고. 저런 거 어디서 나온 거야? 저게 뭐야? 성경에 있대. 잘 성경을 많이 안 읽고 나 신학교 들어갔거든. 성경에 저런 말이 있어. 저런 철학적인 말이 어디 있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건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구절아니에요. 저런 건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혹격이 아니라 목적격.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를 체험하십시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분 보게 하려고 내가 오늘 3인곡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3인곡 쓰고 있죠? 아멘? 정자에 올라 북쪽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내님은 언제 오시나 그 소식 기다리면서 좋은 소식 올까 한양으로 다시 불러줄까 하는데 웬걸 복귀는커녕 사약이 내려오는데 거적대에 깔아놓고 그 사약 들고 님이시여 평안하소서. 야 멋있어 선비들. 난 그 조광조 TV에서 옛날에 하는데 그러면서 울면서 사약 받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사람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하나, 내가 예수님에게 저렇게 하나. 순교하신 많은 성도들이 철험해서 죽어갔겠지. 원망하면서 죽었을 것 같아요. 순교자들이. 좀 3인곡 완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쓰다 마시지 말고 끝까지 쓰십시오. 그리운 님에 대한 노래 3인곡. 다시 속 3인곡 또 쓰세요. 2편 3편 쓰십시오. 알아듣습니까? 우리 필그림 식구들은 다 알아들어요. 시작.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정말로 아멘. 아닌가 봐.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 우리는. 아직도 그게 절절히 안 깨달아지면 이제 계속 달굽니다. 각오하세요. 내 뼛속에 사무치도록 예수 사모가 들어갈 때까지 달궈집니다. 빨리 달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그죠? 납이 될래요? 텅스텐이 될래요? 텅스텐, 금이 돼야 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니 그가 나와 함께 가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